3월 2일 토요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10장 22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한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더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수전절은 셀레우코스 제국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더럽힌 예루살렘 성전을 BC 164년에 유다의 마카비가 수복하여 정결하게 한 것을 기념하고자 제정된 절기입니다. 23절의 솔로몬 행각은 솔로몬 성전 동편의 162개의 원주로 이루어진 주랑입니다. 40절에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은 요단강 건너편 마을 베다니로 예수님이 이곳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표적은 초자연적 능력에 의해 외부로 나타난 현상을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유대인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거닐고 계시던 예수께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이미 말했지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십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이 땅의 부모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말씀의 근거와 건강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믿지 아니하는도다 22에서 30절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싼 채 그리스도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자신들이 기대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멸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께 속한 자를 그분에게서 빼앗아 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는 가장 큰 복인 영생을 얻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자꾸 의심이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그 일을 믿으라 31에서 38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자신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시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며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아들임을 밝히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며 유대인들이 이를 믿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임을 깨닫게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입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관계를 통해 내 곁에 지체에게 말씀이 증거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누군가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삶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할 지체는 누구입니까? 세 번째, 예수를 믿으니라. 39에서 42절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로 여겨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베다니로 가십니다. 이곳은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거한 장소입니다. 요한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들었던 많은 사람은 그가 한 말이 참됨을 인정하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이적 행함이 아니라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합니까? 체험에 근거합니까?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의심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기억하며 내 곁에 있는 지체들에게 삶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김은혜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제가 주일학교에 다닐 때 즐겨 부르던 찬양입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일까 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다 저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가 내 생각대로 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사람들이 뒤에서 이혼녀라고 수군대는 것 같아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스스로 고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큐티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은혜로 직장에서 팀장이 되었고 버겁기만 하던 업무도 나름 즐겁게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질병이나 상실감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동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덧 정년 5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루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하고 궁금해져 같이 일하는 후배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난 어떤 사람이야? 그러자 그는 제 질문을 재밌어하며 이내 엉뚱한 사람? 아니, 창조적인 사람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내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니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한 번은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나 저를 멀리하던 한 동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다니는 교회에 가보고 싶어. 언니가 이렇게 변한 걸 보면 내가 거기 뭔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저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게는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때때로 리더로서 대접을 받고 싶어하고 버릇 없어 보이는 후배들을 훈계하려고 듭니다. 또 사람도 가려서 사귀려 하고 웬만하면 후배들과 대화를 길게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삶으로 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동료들에게 대접받으려는 욕심을 버리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대화하겠습니다. 직장 동료와 친구, 미용실 지인에게 큐티인을 선물하겠습니다. 입니다.